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장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이 앞번에 우리가 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닌 예언서이다 이런 어떤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계시록은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이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재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구름이 있는 데까지 보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고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보이게 오신다. 마태 17장의 재림의 모습도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재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재림하는 모습도 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볼 수 있냐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찌른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눈으로 보고 통곡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온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게 안수받은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었다가 산 자라,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수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안수와는 좀 다릅니다. 안수를 우리가 구약에 할 때에는 어떤 거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이렇게 그 안수를 했어요. 직분을 줄 때.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성령, 또 직분 임명할 때 했지만, 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은 그런 어떤 안수의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안수 받은 실상의 날짜가 자꾸 바뀐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봤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여 재림하는 거,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는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자의 날, 이것도 봤죠? 그 다음에 요거 신천지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구름 타고 온다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거 봤어요? 이건 안 본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계시라는 것, 오늘날에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전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도 직통 계시를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 교황이 선포하는 말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 무류설을 주장합니다. 교황 무류설. 곧 성경의 권위와 같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걸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마리아 무죄인 태술, 죄가 없다. 그 다음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리아 상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 성경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걸 교황이 선포를 해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반대로 말하면 성경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로 직통계시를 주장하거든요. 직통계시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도들과 같은 직통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불완전하고 더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서로 직통계시라고 한다면, 천사나 성령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변개될 수 있는가? 변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는데, 과연 이만희 씨는 이렇게 자기가 써놓은 어떤 책에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해 놨는가? 우리나라 어떤 교주들은 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한 날짜를 압니다. 그 날짜를 안다는 것은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천지는 계시록 진상 85년도에 써놓은 계시록 진상에는 재림 예수는 성령으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에게 강림한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명자라고 이만희 자신을 사명자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보면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영해하면 성령으로 강림하신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체입니다. 삼위 다른 인격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구름을 성령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름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이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오늘 목사나 성도 가운데서 주의 강림이 불어나다 하여 구름을 쳐다보는 일이 없는지를 모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차 오실 구주는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지상에 세운 사명자의 육체를 들어 사역케 하신다는 말씀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사명자에게 온다. 이런 어떤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뭐로 보냐면 여기는 신천지는 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구름을 뭘로? 성령으로. 예.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same이에요. same,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계시록 86년도에는 계시록 안전회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 예수는 볼 수 없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 수 없게. 우리는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볼 수 있게 온다. 가시적으로 온다. 볼 수 있게 온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갔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몸은 120명의 제자들과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직접 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구름을 여기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데까지 올라갈 때는 봤다. 그래서 구름이 가리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모세에게 구름 타고 오신 여호와를 본 사람은 없다. 모세에게 구름 타고 오신 여호와를 본 사람은 없다. 구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하나님을 본 자, 거룩하신 우리 죄인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하나님이 가리워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운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보여달라 그랬는데 이 바위 속에서 지나가는 모습 등만 살짝 봤다는 거예요. 등만 보고 죽으니까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등만 살짝 봤다는 거예요. 그 등만 살짝 본 것으로 인해서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나가지고 백성이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가리우는 역할, 또 임재할 때 그 구름으로 가리우는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 여호와를 본 사람도 없다. 여기 마태 17장 5절이 있는데 이거는 재림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재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가
야고보가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봤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데 여호와를 본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재림 때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번개같이 오심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시고, 여기서 번개같이 온다 이런 말은 번개같이 오지 못한다고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번개같이 온다. 여러분, 번개는 봐요, 못 봐요? 번개를 못 보셨나 보네. 번개 칠 때 한번 보세요, 밖에. 보인가? 보입니다. 번개 보여요. 그러니까 번개는 볼 수 있게 오시고, 번개처럼 오시고, 그 다음에 번개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신속성을 얘기해요. 주의 재림은 속히 이렇게 그 오실 때 눈에 동에서 번쩍하여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이 번개처럼 오신다는 말은 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지 못한다고 했죠? 본다는 거예요. 번개치는 거 보아. 그리고 이 번개의 의미는 신속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은 맞아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날짜. 도적의 비유는, 도적놈은 뭐예요? 집주인이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질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게, 오는 날을 모르게 온다는 얘기지, 이게 안 보이게, 아무도 모르게, 안 보이게 온다는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오는데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처럼? 도적같이 온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예수 승천 때에 본 천사도 재림 예수는 보는 바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도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믿을진데 재림 예수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면 볼 수 없게 온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 구절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곡한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기 전까지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그 말이에요. 저희 보는 데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하고 이렇게 구름이 가리기 전까지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요것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온다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줘야 돼? 이 지상에 왔을 때는 어쨌든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본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볼 수 없게 온다는 것은 아무튼 이만희한테 아무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통곡하는 자들 있죠? 그러면 이만희 씨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곡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죠?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희 씨를 안 믿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다 이걸 인정하고, 아이고 신천지 갈 것인데 하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영벌에 가는 거예요. 영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통곡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진상 2. 이거는 88년도에 이제 또 쓴 거예요. 88년도. 계시록 진상 2. 재림 예수는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 오신다. 이제 사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만 씨가 사칭하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사칭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육체로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육체로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 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내려 임했지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 하나님이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성령은 내려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하늘에서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성령은 예수에게 임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인격체라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초림 때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의 임재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 한 분 성령이요 한 분은 성전인 육체가 되어 두 분이 하나로 곧 성령과 신부로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한 사람에게 온다. 한 사람에게 온가요? 뭐 예를 들어서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한테만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초림 때는 메시아가 유대인한테만 왔습니다. 유대인한테. 왜 그러냐면 유대인만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 재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만 있나요? 아니면 장막성전만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온 지구촌에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죠, 예수를.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처럼 이날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 온다든가 한 장소에 온다든가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교리다. 온 지구촌에 뭐처럼 번개처럼 동에서 번자여 서편의 번째인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인 육체가 되어 두 분이 하나로 성전은 오늘날에 이제 구약의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수르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고 이 성전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거는 성전된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특정한 어떤 교주만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누가요?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가 되고 성령과 신부로서 역사하게 된다. 이제 성령은 삼위일체 성령이고 그 다음에 신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있어요. 자, 구름 타고 영으로 보이지 않게 새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자, 사명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새 요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보이지 않게 영으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온다고 했다가 이제 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영이나 성령이나 이제 이것이 뭐예요? 구름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봐볼까요? 구름은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마태 17장 5절에는 이제 구름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봤습니다. 이게 재림의 모습인데 봤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게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왜? 결론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결론에. 제가 성경 보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저자의 어떤 그 1차 수신자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결론에 성경을 짜바치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오신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 대적하는 사람이 글을 보고 통곡을 하냐 이 말이에요. 통곡을 하냐. 놀려받지 않다.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새 요한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게 이만희 씨를 사도 요한을 사칭한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요한이 2명이에요. 어떻게 두 명이냐? 이만희 씨도 새 요한이고 요한 지파장도 뭐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을 사칭한. 그러니까 2명이죠. 예수님이 올라가 이렇게 딱 재림할 때 보니까 요한이 나를 사칭한 놈이 2명이나 있네? 하면서 어떤 놈에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주를 모신 두 증인을 찌른 것은 예수님을 찌른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를 찌른 것이 예수님을 찌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를 모신 두 증인은 두 증인을 사칭한 것은 이만희와 홍종효가 이 두 증인을 사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증인은 누구냐면 뭐 여호와 증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 증인은 누가 예수 증인이냐면 십자가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하는 사람도 증인이라고 그래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똑같이 전하죠. 뭐예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왜 둘이라고 그랬냐? 그것은 증인의 조건이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말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 보혜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두 증인을 사칭하고 새 요한을 사칭하고 보혜사를 사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 존재를 사칭하죠. 이 보혜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인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떠나가서 재림할 때 보혜사를 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타인데 대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떠나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 이 말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예수에게 안수받은 사도 요한 이렇게 안수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만희가 유배 중에 안수받았는가? 신천지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황제숭배, 도미티아 황제숭배를 거부해서 이제 반모섬이 유배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 간 거예요. 감옥 간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감옥 갔을 때 안수 받았나?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수 받은 날짜가 계속 바뀔 수 있느냐? 이건 과거형인데, 그렇잖아요. 신천지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이루어진 실상. 그걸 뭐 실상이라는 거 과거죠. 과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는 없죠. 그건 조작이죠. 속이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을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에 따른 양식이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어느 이제 신천지 나와서 어떤 집사님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다니는 집사님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집사님은 신천지도 이탈 안 했으면서 지금 적그리스도 집에 함부로 들락날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도 교리와 실상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요. 때에 따른 양식이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것은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뢰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때에 따른 양식이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거짓말을 받아 먹는 거예요. 때에 따라. 때가 다르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가 다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때가 다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웃긴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택하고 7개의 편지할 것을 지시한다 이렇게 하고 1977년 가을 이렇게 안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 현리교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사도 요한을 이만시가 사칭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이 계시록의 이 사건을 겪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환상을 받고 이게 환상 중에 이렇게 안수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었냐 이걸 안수라고 그래요. 근데 안수라는 것은 제가 말했지만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선지자나 그다음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안수를 해요. 신약에도 직책을 할 때 안수를 하고 또 성령을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안수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두려워서 엎드려지니까 야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전에 죽었다가 산 자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이게 무슨 안수예요? 그 위로의 어떤 손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위로의 손짓. 근데 여기서 신천지 논리로 본다 할지라도 여기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으로 이렇게 이걸 받았잖아요. 그럼 반모섬은 어떤 데예요?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의 유배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배지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려면 오늘날 유배형이 없으니까 뭐예요?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서 지금 뭘 받아야 돼? 안수를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만 씨가 전과위범이거든요. 하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 하나는 업무방해 횡령 해가지고 2번 감옥 갔어요. 그럼 그때 뭐 계시를 받았거나 또 안수를 했거나 뭐 있어야 되는데 감옥 가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감옥 가서 뭐 책 하나 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거기서 자기가 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야 돼? 이만희의 길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이만희의 길 이렇게 써야지. 여기를 갖다가 청도라고 했으면 청도 현리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청도 현리교가 감옥인가 유배지인가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반모섬을 안수받은 장소, 계시받은 장소를 반모섬이라 했다가 반포 아파트라 했다가 장막성전이라 했다가 또 인덕원이라 했다가 또 지금 현리교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계속 바꿔. 그럼 신천지인들은 이걸 거짓말로 왜 말이 바뀌어? 왜 거짓말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때에 따른 양식. 계시가 점점 더 정확해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받은 반모섬이 청도 현리교냐? 이제 2장과 3장의 출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가 7사자에게 편지한 것은 1979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반모섬이 대한민국입니까? 일단 사기치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7별이라는 장막성전의 7사자가 7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두 번째 7머리 10뿔 짐승이 있어요. 7머리 10뿔 짐승. 이거를 오목사와 청지기 7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는 이만희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을 뭐라고 그랬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 목사가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7별은 뭐예요?
7개의 공동체와 목사가 있는 7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장막성전이라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2개 십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교회. 지상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밖에 없어요. 지상의 성전은 누구밖에 없다?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계시록을 모방을 해야 되는데, 실상으로 모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7개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도 목사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목사, 교회도 목사 이렇게 이제 낱말 짜맞추기 하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7사람을 7별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별이 7교회냐?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도 목사, 사자도 목사. 그럼 한 교회 보통 한 교회는 몇 명의 목사가 있어요? 2명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 논리대로 해도 7교회면 몇 명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14명이 있어야 돼.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 지금 7명을 7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7별 붙여놓은 것은 이걸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사대교회를 부인합니다. 78년도 10월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이 백만봉씨를 주님으로 모시고 12제자 중에 요셉으로 이만희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8년부터 80년 3월 14일까지죠. 그래서 79년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78년부터 80년 3월까지 여기 백만봉씨 밑에 있으면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백만봉씨도 하나의 교회인데 거기서 편지 보내려면 편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보내는 거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같이 있는데 편지, 주님 여기 편지 있습니다. 이러고 보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사대교회의 실상을 지금은 부인해요. 부인한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만희 씨는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한의 그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환난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 믿음으로 사도 요한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당한 환난. 이걸 예수의 환난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참음, 인내죠.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반모섬에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95년도에 유배가 돼가지고 1년 6개월 살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암살 돼가지고 이제 다음 황제가 네르바예요. 네르바 황제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유배에서 해제돼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장수하다가 90살에 돌아가셔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반모섬에 갔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 그러면 여기서는 주일날을 얘기해요. 주일날. 과거형이잖아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주의 날이에요.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뭐예요?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어떤 전승이 있냐면 여기 두 가지 전승이 있죠. 하나는 가마솥처럼 보인가요? 그 다음에 가마솥 전승이 있고 독약 전승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독약 먹어갖고 안 죽어. 우리는 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자의 표적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다, 새 방언을 말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냥 맨 개구리 그 울부짖는 소리처럼 방언을 얘기해. 그리고 귀신을 막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게 뭐 집회만 하면 귀신아 나가래. 그 귀신은 그냥 주일마다 오는가 막 계속 쫓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귀신하고 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직통계시로 역사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 로마의 어떤 체포대에서 끌려갈 때 뱀이 독사가 물렸어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가볍게 털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여기 가마솥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어떤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의 유배가 됐다는, 이 두 가지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 준다고 그래요. 가마솥 전승을 얘기하든지 독약 전승을 얘기하든지. 저는 뭐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요. 그러냐.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모양만 다르지 사진을 보면 똑같아. 뭐 차이가 있겠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는 것이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도 있고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안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통치 시기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제목으로 끓는 가마솥과 독약을 먹였으나 죽지 않아 95년경에 유배형에 처해져 반모섬에 유배됐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아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상황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란 섬에 있었다. 이걸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예수의 환란.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 계시를 받아 눈이 어두운 요한 대신 7 집사 중 이 브로거로가 돼서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 말을 하니까 이만희 씨가 글씨를 못 써갖고 홍종일 씨한테 대필 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합리화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모섬은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와 종교 중범자들이 유배처로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1년 6개월 동안 동굴에 갇혀 지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암살 뒤 네르바 황제 즉위로 에베소로 기양해가지고 90살에 살다가 자연사했어요. 제가 왜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안 하고 자연사했는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이 배도를 안 했어. 몰랐죠. 사도 요한만이 배도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고, 나머지 베드로를 포함한 11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이 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자연사 하도록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시동굴이 있죠. 사도 요한은 그 계시동굴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만 씨는 계룡산 차소녀 무당집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귀신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요. 신천지 발언 증거 해가지고 임모 씨가 이제 이렇게 이 차소녀 무당집을 보여주면서 이만 씨가 여기 무당집에 들어갔으니 아무래도 귀신한테 계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론을 어떻게 써놨냐면, 임씨도
귀신 받은 거기 그 무당집을 갔으니 귀신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땡땡도 이렇게. 여기서 뭐냐 우리는 한글을 잘 알아야 돼. 임땡땡도 귀신 받은 것 아니냐 무당집에 갔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귀신집에 갔으니까 무당집에 갔으니까 귀신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임땡땡도 귀신집에 무당집에 갔으니까 귀신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한글에 무식한 사람이 거기서 있었는지. 자기가 신천지 스스로 이만 씨도 귀신 받아서 이렇게 귀신에게 계시 받았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도 요한은 반모섬 계시동굴에서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시 동굴벽화가 있죠. 요한과 브로고로스 그 뭐냐면 일곱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77년에 안수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달라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근데 안수할 때 따라오고 또 편지 내용할 때는 또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또 책 줄 때는 따라오고 이랬을까요? 한 번에 와가지고 쭉 계시록 20장까지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임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임해가지고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해서 한 번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보여준 거지. 이걸 사칭하는 사람도 그러면 한 번에 얘기를 해야지. 뭐 안수할 때는 따라오고 또 편지 보낼 때 따라오고 책 받아 먹을 때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이게 사칭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칭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름 타고 재림하는 모습은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온다. 그리고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심판한다. 그리고 번개처럼 온다는 것은 보이게 오는 것이고 신속하게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도적같이 온다는 말도 몰래 온다는 그 교주에게 안 보이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날짜를 모른다는 거고 이게 안수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위로하는 어떤 손길이다. 안수가 아니라 위로하는 손길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반모섬이 혈리교가 될 수 없다. 혈리교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 유배지인데 이만희 씨의 유배지는 혈리교인가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79년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안수는 77년 편지는 79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9년에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뭘 부인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만희 씨가 78년 10월부터 80년 3월 14일까지 사대교회 백만봉 씨를 주님으로 모시고 12제자 중에 요셉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요셉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 제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79년에 편지를 보냈으면 백만봉 씨 아래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만봉 씨를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려. 이거 말이 안 맞네. 빼버려.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간 거나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말로 신천지들을 설득했으면 좋겠다.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니 의견을 들어봐갖고 합당하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죠. 아니 논리적으로 신천지를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성경과 논리적으로. 꼭 성경을 몰라도
이런 말로 신천지를 반박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늘 말씀도 감사하다 그런 겁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뭐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고를요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그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모순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반론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이제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런 방법을 써서 신천지를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이해가 되신가요?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요 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반복해서 들어야지.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배울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뭐 가만히 있어 글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이럴 때도 있어요. 똑같아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컴퓨터처럼 다 기록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콩나물처럼 물이 쑥쑥 빠져.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한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안 보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온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신천지 이만희 씨의 성경 해석에 교주들이 있는 성경 해석은 자기들의 어떤 결론의 성경을 짜맞춘 해석이라는 거야. 짜맞추는. 이게 성경을 짜맞추는 결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짜맞추는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을,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면, 저자의 그 역사적인, 저자가 편지를 보낼 당시 역사적인 상황, 저자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수신자의 어떤 교회 상태, 그 다음에 수신자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 1차 메시지, 이걸 알아야 돼요. 1차 메시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왜곡이 되게 돼 있다.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어떤 거냐면, 가장 큰,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왜곡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 그잖아요. 고전 10장 19절에 이제 이렇게 뭐 있어요. 이거 했으니까 한번 제가 성경에 제가 제사 지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또, 아이고, 참빛교회 가니까 제사 지내라 하더라. 요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제사 지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고전 10장 19절이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사하니까 뭐 생각나요?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사 드리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조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나는 전부터 이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귀신이 돼야 돼? 귀신은 사단의 소속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조상이 돌아가셨어.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입니까? 죽으면? 귀신은 천국 못 가요. 귀신은 사단의 소속이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귀신인가요?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내가 성경 모를 때. 왜, 뭐, 조상이 귀신이라고 하지? 뭐, 집회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구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이야, 시아버지 귀신이야,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걸 이 저자가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어떤 이 1차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들리냐면은 바로 우리한테
조상 제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지방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고 거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제사하는 어떤 것은 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뭘 얘기하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우리 조상한테 제사 지는 것은 귀신이 가는 거. 나 제사 안 지내. 이거 갖고 막 10년 싸우네, 20년 싸우네 한 사람 많이 봤어요. 요거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예요? 고린도 지방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아데미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우상을 세워갖고 그걸 여기는 귀신이라고, 바울은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는가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황제를 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메시지를 저자 시대의 1차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다. 뭐 더 이상 좀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맹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의사도 발표하고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